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내가 그에게 구하여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유명한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씀하신 이 대화의 시작을 통하여 한 여인의 그 참 기구하고 또 상처 많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배경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그때 예수님의 신분과 입장은 이전의 삶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목수의 아들로 그냥 갈릴리 인근에 있는 그런 변두리에 사는 한 청년에 불과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알려지고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알려지고 특별히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또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사역들을 대대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지명도가 생기고 인기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렇게 인기를 얻는 그 상황이
일반적인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이었고, 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인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힘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인데요, 이전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를 자신들을 향하여 쏟아낼 때, 그것만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불편한 그런 선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또 새로운 이 종교의 개혁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를 그냥 둘 수 없다라는 마음들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마찰을 빚지 않기 위해요,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때가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해서 대도시에서 갈릴리 시골로 장소를 옮기시고 또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의 위치를 달리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유대 주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 갈릴리 쪽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고자 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이죠. 그들의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국노의 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배반한 존재들로, 순수한 혈통을 더럽힌 자들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미워하고 불편한 관계성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길목에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꺼려했던 그 사마리아 땅에 굳이 들어가서 지나가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에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라는 것,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그 어떤 상황과 조건들보다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역사가 어떻든, 세상의 문화가 어떻든, 또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모든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판단과 결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삶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고 또 그것을 전해야 할 사명과 책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신 너무나도 귀한 한 영혼을 가진 귀한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누구나 복음 앞에서 열애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보여주고 또 가르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시선으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한 영혼을 향한 그 귀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실수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선택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눈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은 미워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멸시해도 되는 사람이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우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도 되는 그러한 명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귀한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으로 걸어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인간, 모든 영혼은 똑같이 귀하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이 선한 경주를 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늘의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까지 이 땅에서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믿음의 모습, 이러한 마음의 헌신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화평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갈 수 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서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의 눈으로 한 존재 한 존재를 바라보시고 또 나 자신을 그 눈으로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그 생명 핏값을 주고 사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참된 복음의 나눔의 은혜를 그렇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또한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을 좋아해서 나랑 같은 편이다 그러면 좀 잘못해도 보듬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려 하지만 같은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고 인식이 될 때는 칭찬해야 할 일도 잘 칭찬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세상의 시선이요 그들의 편견입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 속이 좁고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복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한 영혼으로 바라봤을 때 그는 복음을 듣고 주님께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공정해야 하고 그 사람을 긍휼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건대 이 마음,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힘있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어느 누가 감동하고 어느 누가 반응해 오겠습니까? 누가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때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데 본문에 보면 6시쯤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 정오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너무나도 한낮이 되면 덥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정오가 되기 전에 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면 다 그늘에 가서 쉬거나 잠을 청하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죠. 예수님도 새벽 일찍부터 이렇게 걸어오셨기 때문에 많이 목도 마르시고 배도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늘이 있는 그 우물 곁에 잠깐 모셔다 놓고 마을로 먹을 것을 가지러 떠납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을 보면 저의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땡볕에 우물 곁에, 물론 그늘이 좀 져 있었겠지만 우물 곁에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왜 12명이 다 갔을까요? 혹시 이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고 12명이 다 갔을까? 적어도 말동무를 해드리려고 한두 명은 남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수발을 들려면 제자들이 적어도 한두 명은 남아서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궁금합니다. 성경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답을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른들을 좀 불편해하고 밥을 먹을 때도 담임 목사님하고 한 상에 앉아 먹는 게 좀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여전히 제자들에게도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다 보내신 후에 우물 곁에 계시다가 우물에 물을 뜨러오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떠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받은 이 여인의 반응이 특별합니다. 굉장히 놀라워하고 충격을 받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특히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행동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자 예수님께서 반문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요구했을 것이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명수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이 여인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 여인에게 이 대답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여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떠서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당황스러워하며 재차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서 특별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은 이렇게 부르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은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죠. 주여.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주여의 뜻은 아닙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해석은 헬라어로 퀴리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칭을 붙여서 이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퀴리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금씩 열려가고 있음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조금씩 싹트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이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조금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이 야곱의 우물은 대대로 수천 년을 이어온 물입니다.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수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오랫동안 우리를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보다 더 큰 자로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에는 당신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설명을 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당장 먹을 때는 시원할 수 있지만 금방 갈증을 느끼는 이 육신의 물이다라는 것이죠. 임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이 이 땅이 주는 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르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다양한 힘과 인간관계와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잠시 내게 있다 없어질 것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과 인간이 주는 것은 다 유한한 것이고 우리에게 뭔가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고 정말 필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우리에게 허무하고 또 더 갈증과 갈급함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헛됨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갈급함을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죠. 나를 믿고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으면 그곳에 영원한 생명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네가 마시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권면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이분이 정말 평범한 분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죠. 예수님, 나도 이 물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말합니다. 그냥 줄 수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간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실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당장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지긋지긋한 이 삶의 목마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담아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고민, 지금 육에 속한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열심, 그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이 또 참 특이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기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라든지 뭔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예수님 왜 이 얘기를 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수를 달라고 하는데 왜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씀하실까? 그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느끼고 있는 이 삶의 문제, 이 삶의 목마름의 근원이 이 남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불안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밝히 드러냄을 통하여 이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에서 자신의 그런 이 평안을 그리고 이 갈급함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갈증을 해결하도록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여인의 대답도 특이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이 표현은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아직 내어놓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꺼내놓기 싫다는 거죠. 끝까지 자신을 숨기고 담을 쌓으면서 자기를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5명의 남편을 두었던 자신의 도덕적인 허물도 예수님 앞에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상처가 드러날까 봐,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을까 봐 철저하게 숨기고 회피하는 마음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그 여인을 탓하지 않으셨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을 이해해 주셨고 공감해 주셨고 그의 마음과 생각에 동의를 비춰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생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에게 참된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외로움과 너의 지쳐있는 인생을 다 안다. 그렇게 믿었고 사랑했고 의지했던 그 남편에게 여러 번 버림받고 또 무시당하고 고통받았던 너의 삶을 내가 다 안다. 참 애썼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닫혀져 있는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이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길 원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외로움을, 그 힘듦을 다 안다.
너의 이 땅에서의 그 고민과 아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네가 옳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것을, 그 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교로 들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다 토설해냄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비밀을 잘 지켜주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늘 따뜻하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맡겨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경험하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오늘 하루의 기분과 내 하루의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비록 자신의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쓴뿌리가 공개되어지고 또 당황스럽고 또 굉장히 두려운 이 상황을 예수님을 통하여 맞이하게 됐지만, 결국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영혼의 이 살아 생명력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취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에게 손짓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나에게 와서 참된 쉼을 얻고 참된 치유와 회복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도 아시고, 남들이 알면 부끄러울 만한 모든 사건들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고민과 분노와 미움을 완전히 비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깨어놓을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체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늘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항상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체험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우리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다운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복음이 필요한 한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살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서대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